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옛적에 호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보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12월 아마 중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를 가지고 묵상합니다. 우리 역대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 자료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역대기서는 대상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참 보잘것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보다 더 보잘것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카운트하니까 정확한 숫자보다는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다윗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다윗의 제위 마지막에 그때 군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했더니 성경의 기록이 130만 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에도 느헤미야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포로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고 흩어져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니까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만이 아니라 다 합해서 이제 4만 명 정도다. 너무 부족한 숫자죠. 돌아온 사람들이 터전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또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돌아왔다고 해서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못 살게 굴고 성벽 성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자기를 보니까 연약한 성도, 연약한 공동체, 또 선조의 죄의 실패를 지금 자기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그 성을 보고 하나님의 존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도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그 죄가 자기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더 자기 살 것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현실, 자기를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들이 세워가야 하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사명으로 들어오는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새로 세워가야 할지 그런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포로 후 세대와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제 한때는 교회가 참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미국도 이제 교회 영향력이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참 옛날이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의 결정과 또 기독교의 가치가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약간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속주의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를 조금 배격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렸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기운도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처음엔 괜찮았다가 조금 점점 다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쳐있는 나의 영혼 개인적으로 회복하고 교회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격려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의 주권한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연말에 우리 역대기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즉위 재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역대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고하며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어느 정도 큰 축복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 지식을 주고 부 재물 영광도 주어서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내 후의 왕들도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역대하는 1장에 솔로몬의 제위 기간을 시작되고 그것을 이제 서론으로 지금 1장 우리가 본문 말씀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기간,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고 했던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9장에 가면 솔로몬의 즉위 기간 동안의 일을 마무리 요약하는 기간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곳에 다시 또 이렇게 요약합니다. 9장 22절 보면 솔로몬의 재성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다. 9장에는 더 크게 더 길게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요약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 마지막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 능력, 부, 영광, 그 지식을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은금을 돌처럼 흔하게 해주셨다. 14절 말씀 보면 경제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국방력도 아주 강건하게 해주셨죠. 솔로몬의 병거, 마병 모으니까 병거는 1,400대고 마병은 12,000명이다. 엄청난 그 국방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영토도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 땅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견고하다 그런 것은 내적인 튼튼함을 말하는 거죠. 견고한 것은 심히 장대하다고 한 것은 외적으로 확장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쓴 것은 내적으로도 아주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외적으로도 심히 창대해서 유브라데 강부터 지중해까지 애굽까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포로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너무 연약할지라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비전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백성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최고의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나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여기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정말 잘 나가는 분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육체적으로도 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만큼 그런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어쩌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길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하늘의 권세들도,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못 건드린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 세상에 아주 잘 나가고 예쁜 아이돌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육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비가 되기 전에 굼벵이가 있다가 또 번데기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변형되어서 나비로 변합니다. 굼벵이의 모습은, 번데기의 모습은 변화된 나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겨우 나무에 붙어서 겨우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이렇게 기어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육체가 성경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그 신학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겠다. 지금은 잠깐 동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굼벵이들이 내가 더 빨리 간다, 달리기 경쟁하지, 내가 너보다 빠르다, 나는 너보다 주름이 더 많다, 이렇게 경쟁하는, 나는 너보다 내 있는 털의 길이가 조금 더 길다. 우리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부활의 몸과 비교한다면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불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계시록 1장의 그 어렴풋한 모습을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머리털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주 큰 폭포에 떨어지는 물소리 앞에 가면 우리 소리 들리지도 않죠. 웅장하게 내 심장을 땅을 흔드는 그런 목소리가,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원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이 정도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바울이 또 요한이 이 영광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지는 그 정도의 영광이다. 요즘 BTS가 정말 미국에서도 온 세계에 굉장히 인기 있지만 아미들이라고 BTS 서포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BTS 나타나면 뭐 소리를 지르며 막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뭐 누구. 그 중에 뭐 BTS 보고 너무 감격해갖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많이 못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도 아니고 그 영광이 너무, 그 광채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그 앞에 넘어질 정도로 우리의 영광이 BTS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형상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 땅에 가진 것들도 다 주인이 있고 자기가 다 가졌다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누구와 함께 누리고 누구와 함께 다스립니까? 그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영적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는 실제로 온 땅을 소유하고 온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부유한 자로 바울이 세상의 권세들 왕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라고 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강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버는 것,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질병에서 뭐 어려움 가운데 통증에서 조금 완화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전부인 것처럼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지도 않습니까? 질병의 치유 얻어도요, 암에 회복돼도 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병이 있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며 돈이 있어도 지금은 사업이 해결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없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포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그 축복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얘기한 건 우리 죽어봐야 그거 주는 거고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실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돈이라도 조금 더 주시지,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더 좋으면 재물이 주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조금 누릴 수 있어요. 잠깐이죠.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재물이 주는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축복 누리다가 그러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그 축복을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보다 더한 심히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에 나오죠. 시편 39편 7절,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솔로몬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하나님,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하지도 않고 솔로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었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또한 유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내게 별로 주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창대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이죠.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의 길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 어릴 때의 삶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픔, 상처, 인생의 가장 쓴맛을 다 경험한 것이 요셉입니다.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그냥 인생 페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을 지금 역대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막이 왜 거기 있는지 우리 포로 후 세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커멘터리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우리 역대상에도 나오죠. 열왕기에도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옮겼죠. 궤는 이제 다윗 성에 있는데 이 모세가 쳤던 그 회막, 옛날부터 썼던 그 수달 가죽으로 만든 그 회막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고 제단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만, 언약 궤만 천막 치고 그곳에 있는 거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래 이 회막은
어디에 치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까 해서 때로는 심판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회막을 진 밖에 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으로 영 밖으로, 진영 밖에 나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얼굴이 영광이 빛나는 모습.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회막으로 솔로몬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진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이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현장에 오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40절, 6장 전체 또 7장에도 계속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사오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거룩하게 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37절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면 38절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40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린 누구나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모이는 자리도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이 회개하는 왕들, 정말 악한 왕인데 회개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요.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인데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켜서 다윗성에서 장사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갈 때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봉헌 후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순종의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경험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의 결실을 맺습니까? 2배, 3배, 10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100배, 60배, 30배.
순종하면 찬양의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함께 모여서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심이 있다면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대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주는 은혜, 평안,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소리 좋지 않지만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웃 섬김의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섬김도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섬김 받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도 도움을 얻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섬김의 열매를 맛볼 때,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남을 섬겼을 때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또 선교지나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작은 나의 수고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많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봉사와 섬김의 삶은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힘을 주고 삶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욕심내서 내가 내 것 생길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 아까워서 밥도 제대로 못 사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돈 지키려고 할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웃 섬김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드려야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힘쓰도록, 선교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Try, 한번 테스트,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 회중이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그 전에 2절에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 말하죠.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지도자의 사명은 예배로 이끄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명은, 회중의 사명은 그 순종, 그 지도자가 말씀으로 이끄는 것을 순종하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포로우 세대도 에스라의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때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일 때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도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조인하십시오. 각 백성 지파가 숫자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을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예배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에도 함께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회도 봉사에도 예배, 공동체의 교제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포도원저기들이 합시다 하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물론 다 사정은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뭐 만나기 귀찮은 분도 있겠고 정말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 일을 하고 뭐 포도 모임 안 가고 우리 일상적인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급하게 바로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그거 조금 두세 시간 내더라도 큰일 안 납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함께 하면 마음이 조금 내키지 않더라도 만나는 공동체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들 좋다고 하시고,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다음에는 그냥 거리두기 하더라도 얼굴 봅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고 낙심된다. 그렇다고 내가 포도원지기도 아닌데 좀 만나자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할 것 같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나는 것, 함께하는 것, 모임에도 함께하면 성도가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내가 아무리 경건을 유지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목사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뭐 2, 3개월도 못 갑니다. 근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는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흥의 원리며 영적 갱신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읽은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재앙이 아니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죠.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재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죠.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별력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거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구하는데 그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게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의 통로구나 해서 구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그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부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속의 소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원. 솔로몬 재판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그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제가 목회자로 로뎀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뭔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소명이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데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 노하우가 아니고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좀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가. 그게 말씀 묵상의 최종 목적이고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받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성경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다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 다 골라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속에 돌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아주 프레시한 살코기 같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답답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깹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원수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를 맡기고 그가 다스릴 때,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견고하고 또 심히 장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